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축복의 열쇠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기분 나쁜 질문을 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나요? 근데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아마 아멘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찬스를 놓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뭘까? 예?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자라서 좋은 대학 엿가락 붙듯이 탁탁 붙고 직장 생활이 그냥 평탄하고 진급이 고속 진급이 돼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그래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만 놓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예요. 가장 복 중의 복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복이에요.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들어가신 현장 보신 적이 있어요?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그거 보셨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데 그거 보셨어요? 안 봤죠? 그런데 어떻게 보지 않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거 현장을 목격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맹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맹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믿어진다며. 예? 예수님이 그냥 믿어진다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왜 믿어질까 그거예요. 왜 믿어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흔적으로 남겼던 역사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려오는 역사들은 언젠가지 바뀌어지기도 하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들려줬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자동적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의 말씀일까?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뭘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그리고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그게 바로 진리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믿어진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데 그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운동력 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서서히 물밑에서 흘러 들어와 나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서서히 의심의 안개가 조금씩 거쳐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신뢰가 되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기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작년에는 얘기 안 했고 그 작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끔마다 전국적으로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 이 현수막에 붙여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붙여 있는데 평택에도 이제 붙여 있어요. 송혜이를 찾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송혜이를 찾습니다. 그 송혜이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송탄여고인가 은혜여고 다녔어요. 송탄 교회 학교를 송탄에 다녔던 학교인데 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0시 정도에 친구들 만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 쌍용 그 전쪽에 거기가 무슨 동이죠? 도일동인데 그 도일동인데 거기에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없어진 거예요. 누가 데려갔는지 하늘로 꺼졌는지 하늘로 애녹처럼 승천했는지 그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지금 20년 동안 그 상황을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딸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사방팔방 헤매면서 현수막을 붙이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찌라시를 뿌리고 찌라시를 나눠줍니다. 20년 전 그 엄마는 그 잃어버린 딸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오직 잃어버린 딸만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해가면서 현수막을 붙여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면 20년 됐는데 죽었지 그냥 포기하지 남은 여생 그냥 잃어버리고 잘 살면 편한데 그 인생 잃어버린 인생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을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린 당사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플까 그는 누구만 알 수 있냐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딸을 원합니다. 강렬하게 원합니다. 애타게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떤 때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만큼 딸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지금 미친 사람처럼 그 아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마음 아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송해의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강렬하게 찾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기.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굴까?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굴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 뭐 예배 드리는데요?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약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드리는 자들의 주인공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자가 너다! 라고 하나님이 딱 옥석을 가릴 만큼 나를 찾아냈을까? 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찾은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는,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찾는다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 원어로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제테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강렬하게 너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강렬하게 원한다. 다시 말한다면 송해의 아버지가 그 딸이 돌아오기만을 강렬하게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도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는데, 그 강렬하게 원하는 만큼 찾으신다는데 누굴 찾느냐라고 할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아시죠? 이제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축복의 비결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1순위가 뭐예요? 구원. 구원받은 게 1순위예요. 여러분 다 가졌다. 이름이 옥복이야. 내 이름이 구슬옥 복복이에요. 복이 옥구슬처럼 굴러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가 다 옥구슬처럼 복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렬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심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예배하는 자의 대상이 누구냐? 그 예배하는 자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찾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 예배, 모든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현장 속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강렬하게 찾으심의 대상이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찾는 자가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어떤 자를 찾느냐를 할 때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뭐 하는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지금 이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강렬하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강렬하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과연 그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1년 52주 중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내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배에 대한 사고를 다시 한번 바꾸고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참된 예배자를. 그럼 참된 예배자인데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강렬하게 찾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가볍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축복하는데, 그 찾으시는 자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으로 드리, 영. 그 다음에 뭐랍니까? 진리.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 자,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드린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 영으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말씀 묵상하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린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우리를 인을 치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으냐면, 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단 들어오시면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셔서 바로 구원받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지키시며 책망하시며 진리로 말씀을 외치시며 나를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누가?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누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은 어떤 예배냐? 내 안에 있는 영이 깨끗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성령에 힘입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자를 지금 옥석을 가리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로? 영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드리라고요? 진리로. 아멘? 진리로 드리고.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로 오셨다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진리는요, 이 진리가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이었습니다만은 신약에서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다시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렬하게 찾으신다는,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시냐? 찾으심의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면 찾으심의 대상인데 그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냐? 참된 예배를 찾느냐?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자꾸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든. 그럼 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입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강렬하게 찾으시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예? 응답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연락 받으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여기에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는 축복이 따라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지금 타락됐고 경제적인 위기가 만났지만 그래도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역사는 3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예배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흉내만 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을 붙잡고 있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옥석을 가려내는 예배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내가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자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강렬히 찾고 있다, 강렬하게 원한다. 그 자가 누구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가 있으니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예배는, 그래서 예수가 빠진 예배는 예배일까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맞나? 맞아요? 태호가 맞아? 갑자기 지금 눈이 앞이 캄캄해지네. 교회가 교회되게, 맞아? 예배가 예배되게, 찬송이 찬송되게, 헌신이 헌신되게, 찬양대가 찬양되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가 빠진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다. 강단에서 말씀 증거할 때 예수가 없는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말도 잘 더듬고, 그 다음에 얼굴도 크고, 다리도 쪼다리고, 뭐 볼품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이게 30년 동안 내가 달려왔어요. 인기 없는 설교자일지라도.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찾는 자가 바로 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내 멋대로 드려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내 멋대로 드려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를 내 멋대로 드리다가 쫄딱 망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날 말한다면 목사님이에요.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주도하다가 바로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기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에 타 죽었냐 보면 아비후가 각기 뭘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는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불? 다른 불로 담아 누구에게? 여호와께 분향했더라. 다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인도하긴 인도했는데 뭐예요? 여호와가 원하지 않는, 명령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얘기한 건데 그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죽은 거예요. 그 왜 죽었을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자기 멋대로 엉뚱한 불을 담아다가 그냥 분향을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왜 불이 타서 죽었을까? 물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자,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런데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죽음을 면하라.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마셨다는 거 안 마셨다는 거예요? 마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가 강단에 있으면 울렁증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째려보니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강단에서 오기 전에 서대실에서 참이슬을 한 병을 원샷하고 올라온 거예요. 째려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딸딸한 가운데서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이슬을 딱 마시고 그냥 완샷하고 올라와서 강단에서 울렁증이 있으니까 이 강하고 담대, 여러분 술 마셔본 줄 알겠습니다. 마셔봤잖아요. 근데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얼마나 담대할까?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대피기도 하시는 분이 울렁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나와서 막걸리 한 병 쫙 들어 마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불길 같은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행성수설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니까 목이 얼마나 칼칼해. 그러니까 이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아유 우리 그러지 말고 목이 다 칼칼한데 아름다운 깨꼬리 소리 목소리 내려면 화이트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목사님 화이트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몰라, 그냥 대충 집은 거예요. 한 다 앉았다 쫙 마시고 성가 기가 막히게 막 나와줘요. 그럴 때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근데 이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려서 안 된다.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겁주는 거 아닙니다.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 그래서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강렬하게 원한다. 누구를? 참되게. 어떤 예배를? 참되게 예배. 그 참된 예배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자,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좀 더 해도 돼요? 바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바쁘신 분들 가시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 예배는 보는 걸까요? 드리는 걸까요? 말은 잘하죠. 드린다라고. 예배는 여태까지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러잖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 물어봅시다. 예배 본다고,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자,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봅시다. 아벨이 뭘로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린데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두 단어 나오는데,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제사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예배를 누가 보시느냐? 누가 보시는 거예요? 누구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강렬하게 찾으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니까? 예배는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는 자를 본다. 여러분, 이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들었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네? 오늘 적게 왔네? 내가 미운 사람이 안 왔네? 뭐 등등 기분 좋네? 뭐 이렇게 예배를 보는 습관이 이제 내려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반드시 거기엔 결과가 온다. 반응이 오신다. 누가?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 반응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예배를 다 한법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아 시대 때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노아는 뭐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후대들이 악할지라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국류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준다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을.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전염병을 아주 급속으로 맹렬하게 퍼뜨리게 하셔서 결국 그 이스라엘 전역에 덮침으로 말미암아 무려 몇 명이 죽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이 그 즉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린 거에 따라서 여기에 결정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국률이 덧입혀 주고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 위에 예배 속엔 더 축복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잘 들으시라. 1년 52주예요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능력과 상관없어요. 지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 베풀어 준 것은.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구원받은 자의 자동적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반응으로 보여줘야 될 첫 번째 축복의 우리의 반응이 뭐냐?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과 우리의 반응은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늦는 건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어쩌다 늦으면 괜찮은데 꼭 늦는 분들은 11시 19분 59초 1년 52주 내내 오시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안 받으셔요. 지금 여러분 훈계하는 것 같고 혼내주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인데, 왜 저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라도 인기 없는 말씀일지라도 들어줘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니까. 찾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부터 지켜라.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먼저 되라. 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